아모스 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어설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제 1, 2, 3,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에 와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애가로 지은 말, 이 말을 들어라. 이게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전혀 이스라엘이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찬양 부르듯이 아주 슬프게 노래로 이제 말을 지금 이제 아모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글로 이제 산문 형식으로 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처녀가 그러니까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아시리아로 살마네셀이라는 그 왕이 와가지고 니느웨로 완전히 잡아가는 멸망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인데 그 아시리아에 잡혀간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는 완전 그 바깥에서 사람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고 거기에 거기서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가버렸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에서는 바깥에서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게 함으로써 혼합 족속이 되는 거죠. 혼합 족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는 그 족속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명맥이 유지가 됐는데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섞여버려 갖고 피가 섞여 버려 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948년 돌아올 때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회의를 하면서 결국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워가지고 어떤 그런 나름 이제 그 원칙을 세우고 이런 이제 일들을 자기 나라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던지우며,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완전히 엎드러진다 이런 말인데, 근데 영어를 보면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와 그 NIV 영어가 조금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NIV 영어는 인랜드 그 자기 땅 이스라엘에서 엎어지는 던져지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이야기고 킹 제임스 성경은 거기서 땅에서 던져졌다. 완전히 이제 거기서 뽑혀가지고 던져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마네센이 잡아와가지고 저 이제 바벨론의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버렸다 이 말이죠. 대부분은 데려간 거고 또 일부분은 남아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둘 다 문주권 다 틀렸다 둘 다 완전히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생각을 해 어쨌든가 땅에서 뽑혔다 이런 이제 개념이고 또 땅에 남아 있는 사람 자기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구조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한 10분의 1 정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한 900명은 잡혀가고 100명만 남고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어쩌든가 잡혀가든지 죽든지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어쨌든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남을 자를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4장에서 보면 걸상의 방석이다 이런 관용구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영어 그 단어 다마스커스에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 우리 그 관용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걸상의 방석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아주 조금 하여튼 얼마가 되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도 보면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그 심판 때에도 아주 일부분이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렇게 들어가서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번식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에스겔서라든지 여러 군데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남으리라 하셨나니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온 세계 기독교인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사람들이 찾아갔죠. 그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덩어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그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장소 아닙니까? 베델이.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이 뭡니까? 사무엘이 그 사역의 중심지가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을 가지 말라. 길갈을 사람들이 조상들이 막 우리도 왜 유적지 같은 거 찾아보면 그런 거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들어가지 말며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분노게 하는 그런 지금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BC 한 1000년, 1100년경 요때 이야기고 지금 이 아모스는 750년 전후의 이야기거든요. BC. 그러니까 한 3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 장소가 그런 하나님을 찾던 그런 장소가 사무엘이 길갈에서 어디를 갔다가도 항상 길갈에 오잖아요. 길갈에 와가지고 다시 또 있다가도 또 순회할 때 보면 또 돌고는 길갈에 오고 그런 중심지거든요.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이렇게 하여튼 타락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브엘세바가 뭐예요? 하갈이 그 길 막 뭔가 자기 그러니까 여종 살해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뭡니까 이 하가라 하면서 부르면서 너 뭐 하느냐 하고 이제 나타났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 브엘세바로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어떤 아주 흉악한 모든 장소가 어쨌든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가 이런 식으로 아주 끔찍한 장소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금송아지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데로 나가지 마라.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자 나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그런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을 누가 끄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누가 끄겠냐 이 말이에요.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찾지만,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것이 엄청나게 부족했고, 이런 것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에는 뭔가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1, 2, 3, 4는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5, 6, 7, 8, 9, 10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5분의 2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분의 3은 사람 사랑하는 것에 더 초점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교회 안의 신앙이 되고 어떤 뭐랄까 오늘날 질타받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삶,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걸 쑥으로 바꾸 썬 쑥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먹지 못하는 쑥, 그러니까 막 아주 정의가 아니고 불의를 말하는 거죠. 불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즉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공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동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온갖 불법은 다 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상 숭배도 하는 거죠. 자 8절 읽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다. 묘성은 영어로 말하면 뭐냐 하면 플라이아데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플라이아데스 별자리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치고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남아 있어요. 7별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 별인데 우리가 볼 땐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그 7개의 별이거든요. 그 묘성이라는 것이, 그 플라이아데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데 반짝반짝 밤하늘에 비치는 그런 그 이제 천문대 이런 데서를 통해서 보면은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의 별인데 별의 무리예요. 그 별 하나의 무리가 수천만 개가 된대.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것을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 전문학자들이 밝혀내는데 수천만 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플라이아데스, 그러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 삼성이라는 그 사람, 그 이름을 이병철이라는 분이 이 이름을 갖다 가지고 그 자기 회사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게 영어 이름이 뭐냐면 오리온이에요. 그 오리온, 그러니까 묘성과 플라이아데스와 오리온을 만드시며 이 말이에요. 오리온 별자리도 3개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라 그래요. 3개의 별이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별이 아니에요. 큰 물입니다. 물이.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만드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지금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러니까 바닷물을 불러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쓰나미 아닙니까?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와 가지고 막 그 유튜브 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막 그 지면에 쏟으니까 어째 됩니까? 온 막 그 집들이고 뭐 공장이고 차고 뭐 포크레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 앞에 어떤 그 신실하고 낮아지고 그분이 원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하나의 뭐 어떤 종교놀이 비슷한 이런 쪽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지금 지경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온통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지적하시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I am that I am. 곧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영어로 말하면은 그의 이름이 여호와니라 이 말이 그 출애굽기 3장 시절에 이제 그 물어보잖아요. 뭡니까 합니까네. I am that I am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문법 I am that I am 이 말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세상 인간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하시면 아주 순식간에 패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함.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문에 서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워낙 도시에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그런 개념이 없는데, 성문에서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을 검사도 하고 그 뭐 도저히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물건도 있으면 빼들고, 우리로 치면 그 세관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항을나 배나 타고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이 뭐라나 통과하는 문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것을 통과할 때 정의롭게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인재가 없으면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산성을 이런 것을 통과할 때는 뇌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뇌물을 그 당시에 뇌물을 받고 뭔가 통과시켜주고, 뭔가 좀 불이한 것도 좀 안 되는 것도 그 뇌물 돈 좀 받으면 그 북한 같은 나라가 지금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런 지금 지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지금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런 말들은 이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그러니까 성문에서는 뭐냐면 주로 대언자들이 성에 서서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글로 주로 왕래를 하니까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하고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언자를 예언하고 예언하는 자 선지자들을 미워하며 이 말이다. 이게 지금 이 말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 말이다 이 말이. 성문에 서서는 아주 뇌물 주고 받고 이러면서 막 살살살살 통과해야 억지로 뭐 그 들어가 살고 뭐 이러면서 뭐 장사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런 말입니다.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라고 하는 것들 미워하는 그런 지경이 지금 이스라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치면 재판하는 그 법이 정확해야 되는데 돈 주고 뭐 이래 사니까 막 아주 변질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밀 좀 가지고 뭐 장사 좀 하려고 하니까 30% 내놔라 하고 이런 엉뚱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두어선즉 비록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아주 삐까반쩍하게 너희 집 짓고 그렇게 그 빼뜨른 거 가지고 착취한 거 가지고 이렇게 너희 집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름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너들이 있는데 그 앞에 사장에 뭐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막 책망하고 상하궁에 거하는 자들아 하고 막 책망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장에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똑같은 맥락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강탈하고 겁박하고 막 이런 것을 해서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지도자리라는 너희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 전당의 재물을 막 뺏을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계명하고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나와가지고 A 나라, B 나라, C 나라 쭉 책망하시면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히 너희들은 지금 그 다른 나라들보다 더하다 지금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책망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 이렇게 지금 하는 때는 지혜자가 잠잠한 거예요. 정말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입을 닫아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가 오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리죠. 눈에 보이는데 그 멍청한 사람들이나 입을 떠들고 지금 그런 시절이 되는 거예요.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벌을 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니까 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서 사망을 줄 수밖에 없고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돈 받고 통과시키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재판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자, 이때 지금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쯤이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자는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나마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주고 그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듯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 다마스커스에서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 뭐예요? 걸상의 방석과 같은 그 말인데 우리 개혁성경의 표현으로는 그 표현인데 그 걸상의 방석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적군의 그 아가리 속에 사자의 입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말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할 때지 딩가딩가하고 이러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이거든요. 요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흥한 때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지금 잘 살았던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치하고 온갖 죄 덩어리예요. 막 온갖 정말 사악한 죄들이 있을 때인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프다 하고 애곡하며 우렁꾼을 벌라다가 정말 애곡해야 할 때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왜? 저주가 그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으니까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불러들이는 자에게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불러들이는 나라에게는 복을 주는 거예요. 저주를 불러들이는 나라에는 저주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상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고, 사탄 마귀는 저주를 주는 분이다. 아니, 존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도 내가 주고, 사망도 내가 주고, 저주도 내가 주고, 생명도 내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바로 반드시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뭘 인식하게 되어 있냐면 세상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신기하게도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작아져요.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신기하게도, 자,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어떤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약속이고 이론이고 이래 돼 버리고, 이해가 돼요? 자, 이 하나님이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 바로 그와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포도원에서 울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딩가딩가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사람 포갑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의 표현이 내 옆에, 내 주위에, 내 삶에 반드시 그렇게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부산에 이 정산 여기에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 생각한다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이슬 18절부터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이슬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도 사모하고 다 사모하잖아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 끝나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재림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적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해가지고 그 인위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지내서 어떤 실험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어제 뉴스입니까? 트럼프도
확진 판정이 났거든요. 트럼프도 걸렸어요. 그 부인, 그 멜라니아 여사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그 부인도 지금 걸렸어요. 이거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런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은 지금 첫 번째 상황이에요. 어떤 질병이 전 세계로 지금 그 퍼진 것은 이거 하나예요. 자, 중세 시대의 패스트도 그 유럽을 중심으로만 퍼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콜레라가 퍼지고 이게 보통만 보면 그 나라 그 주위에만 이렇게 퍼지는데 지금 이 질병은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아프리카 할 것 없이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걸려버린 거예요. 확진 판정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질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지금. 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상황들이 뭐냐 하면 이런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 아니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피했다 하고 벽에 손을 댔는데 독사가 뱀이 물린 것 같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그 우리 주님의 어떤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은 이만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온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의 날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이 조금 이제 말이 좀 특이한데 우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지금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며 이래 말해놨죠. 이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문장은 두 문장이에요. 빛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빛이 없는 아주 캄캄한 날이고 또 빛이 얻은 캄캄한 어둠의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말은 지금 앞에 말은 좀 긍정적인 말이고 뒤에 말은 부정적인 말이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빛이 없는 아주 어둠이 아니냐 하고 물음표 땡 하고 한 달라 끝나는 거고요. 빛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고 물음표 딱 달고 물음표에 마침표 딱 찍고 딱 끝나는 문장이에요.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국어로 치면 그런 문장을 지금 아니며 하면서 우리나라 이 성경에서 이제 이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딱 끊어집니다.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아주 캄캄한 어두움의 날이다. 빛이 없는 아주 캄캄함의 날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조한 거죠. 부정의 부정 강조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750년대 이때도 BC 750년 이때도 지금 멸시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절기가 이번에 절기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았죠. 이스라엘의 절기 지금 못하게 막은 그런 상태예요.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소리가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데 마치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것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공의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모스의 핵심 문장이에요. 아모스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포갑하고 급박하고 우상숭배하고 온통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말이 25절부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굿과, 그러니까 식굿은 뭐냐면 몰록 우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식굿과 기운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토성 있죠. 토성. 그 목성 다음에 있는 토성, 그걸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별이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그러니까 기운이 뭐냐면 별 형상이거든요.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가 아니고 다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40년 동안 그걸 들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잡혀갈 때도 그거 들고 가겠죠. 하여튼 같은 표현이에요. 어쨌든가 이런 지금 지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공의를 물같이, 지금 다시 말합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7절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은 그 위에 그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전에는, 요 당시에는 수리아라 하지 않습니까? 수리아의 지금 수도 다마스커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요. 다마스커스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어디로 간다 이 말이에요. 72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한참 더 떨어져 가지고 그 니느웨가 수도거든요. 지금 그때 말하면은 바타나람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붙잡혀 가게 되리라. 그의 이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말의 표현은 지금 세상에 있는 그 별들 있죠. 수 없는 별도 만군이라고 하시는 거고, 또 온 세상에 있는 팔이 있죠. 파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예요. 군대예요. 모기도 군대고 깨구리도 군대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도 군대고 모든 것이 다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파리를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막 아주 멸망시키고, 어둠도 군대예요. 어둠도 빛도 군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BC 722년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듯이 마지막 때에도 지금 트럼프가 확진당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이 모르느냐? 트럼프를 보고도 지금 모르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이 세상에 진짜 우뚝 솟은 별과 같은, 온 세상에 지금 별과 같은 존재에게,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처럼 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